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김여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태풍과 폭염에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도 미련하고 부족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삶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저희 교회가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서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합력하여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민석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연락하시어 평강의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줌이라.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다 같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이 간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땅에 이 재앙과 심판을 선포할 때에는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괴롭히더니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간구해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이미 놓쳤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멸하실 수 있을까? 정말 멸망시키시겠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도 무너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자기 확신이고 자기 도취이고 자기 최면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오랜 시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방치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은 평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적들을 정말 보게 되니까 그 순간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불편함을 주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 숨겨두고 있고 덮어두고 있는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은근히 넘어가고 싶은 추악한 내 모습,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찔림이 불편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과 재앙이라는 불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닥치게 될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과 예언서를 보십시오.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기를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은 간직합니다. 기억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의 입장과 대치되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대할 때는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는 고백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조금만 쓰면 그 말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려면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고 있던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이 송사와 판결을 굽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셔서 전부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속여서 빼앗고 그들을 겁박해서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고 판결을 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심기를 자극하는 말씀일수록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자체가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세워주고 타인을 높여주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싹이 심기워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맞추어서 이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영혼의 살 길임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